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옛부터 우리 인생길을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을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 수는 있는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만 가보고 다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가보고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다면 정말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생각해보면 야 벌써 나이가 참 6학년이 됐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참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린 게 60에 걸렸는데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겁니다. 60에 걸렸네. 그리고 만으로 한 5년 몇 개월 투병하고 돌아가셨는데 야 벌써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린 그 나이가 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서 참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 보니까 기뻐.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이기고 왔을까? 참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인생길을 다 걸었는데 참 후회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몇 가지 길이 있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어릴 때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니까 참 초등학교 친구,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어쨌든지 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성당을 갑니다. 성당을 가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담배는 안 피고 술은 조금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마침내 참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사실은 성당 다니지만 교회하고는 너무나 멀어졌는데 참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게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동무들도 많고 함께 가니까 안심도 되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줬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행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누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인데 참 한번 선택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하고. 자꾸 곡해를 하고.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정신 못 차리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고 뭐라냐면 아빠가 자기를 야단칠 일이 있어서 그때 야단쳤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야단쳤다고 생각해요. 설교하면서. 난 자기 야단친 적이 없어요. 아들을 왜 그리 야단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자기를 야단친다고. 몇 주 전부터 그래 자꾸. 그러니까 이 참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 아닙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뭐라 말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선택은 자기 마음입니다. 이 길로 가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직장 생활 하다가 아무래도 만족이 안 돼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보낸 것 같아서 마침내 사표를 냈는데 처음에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은 뭐 사는 게 아니라 거지입니다. 거지. 이건 뭐 생존이지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 9년 했는데 그 9년 동안은 전도사가 아니라 이건 뭐 생존입니다. 거의 뭐 하루에 밥 3건이 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이켜보면 고생인 게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지 대접 잘 받은 건 그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 천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천지에서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입니다. 그래 끝으로 흐르면 황해로 서해로 들어가고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입니다. 끝까지 가면 동해입니다. 서해하고 동해하고 얼마나 몇천 킬로가 떨어집니까? 그런데 시작은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에서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서쪽으로 하고 조금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동쪽으로 하고 시작은 같아질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그래 이번에도 부산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자기가 미리 경고도 해주고 이야기도 했대. 세상 언제 어떻게 어려워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워질 테니까 이 뭐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뭡니까 이 읽어야 됩니다. 경계를 읽어야 되고 이 좀 유동성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 그걸 잘 읽으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넘어지는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욕심이 있으니까 안 듣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뭐라 말이죠? 심판. 결과는 뭐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좇을 것이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둘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한 발을 두고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머뭇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길이지요?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도 아니고 멸망의 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문하고 길하고 어떻게 다를까? 문이 먼저입니까? 길이 먼저입니까? 문이 먼저입니까? 길이 먼저입니까? 확률은 50%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뭐가 먼저 나오지요? 문이 먼저지. 문이 먼저 나오는데 뭐 성경에 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문을 통과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하고 이미 믿음으로 뭘 얻었고? 구원, 기본 구원을 얻었고,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뭡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리인데 성경에도 문이 먼저 나오고 길이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결단. 그게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작정하는 게 그게 문입니다. 내가 앞길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평생에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저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때는 저 국악터널 지나서 그 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수십 번은 넘게 했을 겁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생사복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계속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좁은 문은 좁은 길을 가기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이 있고 두 종류의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입니다. 좁은 문. 예수님은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약이 많아요. 어려워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수요일 날 되면 교회 오고 주일날은 틀림없이 교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나오게 된 어떤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꼼짝을 못하는 것 같고 못 견디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몇 년 지나니까 적응을 하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빠져도 별 죄책감도 없고 주일 빠져도 되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대로 믿었는데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자유가 없더래. 자유가. 그게 뭡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이라고 해요. 내가 문.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꼴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꼴을 얻으리라. 꼭 이렇게 말해요. 성경 보면 희한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기본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성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도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하니 그럼 어쩝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면 자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교를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지옥에 잘 갑니다. 다른 건 믿어도 아무리 해도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은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 만들면 안 돼. 다른 신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면 안 되는데 불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도가 통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건데 지옥에 가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자유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 말고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디 신이 있다 말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신은 신양철 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신양철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어디 있어요? 고무신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은 뭐냐? 이 문은 뭐하다 말입니까? 좁다고 하는 겁니다. 좁다. 그래서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텔레비전에 성지순례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이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있는데 어떤 문이 좁은 문이 있더라.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문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못 들어가고 뭘 해야 들어가죠? 숙여야 들어가. 머리를 숙여야 들어가. 그러니까 이 문은 한목에 여러 사람이 우르르 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 찾아오면 방에 서재에 책들이 있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큰 손자인데 아버지가 큰 아들이 가면은 안아주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도 전부 다 귀엽다고 손자 왔다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최고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어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대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어야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뭐합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울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부자들은 약대에 그 부유한 물건을 많이 싣고 있으니까 그러면 약대에 물건을 많이 싣고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가지고 물건을 싣고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려면은 짐을 다 내려야 된다. 짐을 다 내리고 약대도 무릎을 꿇고 웅근웅근 기어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짐을 다시 가져서 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약대도 없고 물건도 없는 사람은 혼자 가면서 살짝 숙이면 갈 수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내릴 거 많고 실을 거 많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다는 거 아닌가. 이 부유한 사람은 참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최초에 맺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가깝습니다. 정말 천국이 가깝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성명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얼마 전만 해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천국이 가깝습니다. 언제가 내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빨리빨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지나고 나면 끝입니까? 이제 길이 있습니까? 또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기도 쉽고 친구도 많고 동무도 많고 외롭지도 않고 재미있고 편탄하게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참 생명으로 길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길은 뭐가 길이라고 그랬지요? 뭐가 길이지요? 문은 뭐가 문이었지요? 예수님이 문. 길은 뭐가 길이지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문도 예수님이고 길도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길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는 길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던데 예수님과 동행은 무엇과 동행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한테 와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오른쪽으로. 예수님과 동행은 예수님의 사실은 뜻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걸까요? 순종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어기고 동행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님이 가신 길은 결국은 주님이 어디로 가셨지요?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뭘 질 것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제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나서고 싶은 거 그거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고 없어. 나는 없어졌어요.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꾹꾹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누구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쳐서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오기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나오기 싫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지만 자기를 싸우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상대가 자기입니다. 공부하기 얼마나 싫습니까? 저는 나이가 60인데 맨날 공부해야 되니까 이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그러니 이번에 참 집회안에 설교를 2시간 맡았는데 그 2시간 준비하는데 60시간도 더 준비했습니다. 설교에 책도 사고 그는 그 1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 노트에 20페이지를 적었습니다. 내 털나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적은 처음입니다. 목회 나온 지 30년 만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처음입니다. 그러니 한 번은 19페이지를 적었고 한 번은 20페이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나이 들어서 앉아갖고 손으로 적어보세요. 쉽나 안 쉽나?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놈 이게 안 돌아가지 맨날 어렵지 힘든지 지금도 이 어깨가 아파 어깨가. 그런데 노력을 많이 쓰는데 올라가는 것도 다 올라가고 돌기도 돌지만 그게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적으려고 하니까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그걸 적으려고 하면 오히려 침 맞으러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적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버둥이 나는 거지. 이 나이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맨날 책 보고 이거 적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지어야 되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편안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위기에서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기적처럼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 있으면 누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더니 그냥 로또도 당첨되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서로 믿으려고 박이 터지고 근데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지요? 영광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면 부활에도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앞에는 문도 두 가지가 있고 길도 두 가지가 있고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쉬운 것만 하려는 사람 있고 어려워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결과도 뭐겠지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젊어서 참 고생은 견딜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젊어서 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좋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결과도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멸망입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부활하지요? 심판받아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어서 끝났으면 될걸. 차라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될걸. 그걸 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영원토록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내일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제가 요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생활 신조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랄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려웠는데 힘이 들었는데 내가 견디기를 잘했구나 참기를 잘했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당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뭐가 있지요? 부활 후에 뭐가 있지요? 심판 후에 뭐가 있지요? 영원한 보응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보응은 영원히 있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잠깐 잘 믿었는데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편하려고 했는데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이거는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억억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보면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뒤를 돌이켜보면 언제 내가 이 길을 왔는지 금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참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생에 생명 끊어진 그 순간까지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몸도 마음도 뜻도 힘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곁길 가지 않고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흥망성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을 선택하였으니 이제 참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구원을 이루는데 적절한 물질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O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